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이 다가가서 그 소녀에게 뭘 그렇게 열심히 그리고 있니?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소녀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그리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아직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생긴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단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소녀의 대답은 곧 알게 되실 거예요. 자기가 그리는 그림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이러쿵저러쿵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들어낸 이 그림, 내가 상상한 이 상상, 이것이 하나님일 거야 라고, 내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이게 하나님일 거야, 내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마음대로 판단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기독교 오해 풀기 시리즈 두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잘 몰라서 생길 수 있는 오해는 크게 보면 다음 같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뭐 더 있겠죠. 그러나 제가 오늘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첫째,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는 오해입니다. 이게 하나님에 대한 가장 큰 오해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또 하나님이 잘 안 느껴지니까,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오해. 특별히 전도를 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참 많죠.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헛소리 하지 마,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요즘 이제 세상의 죄악들을 보면서 사회에 만연한 악들, 처참한 그런 환경들, 이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없어, 하나님 있다면 세상이 이럴 수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 그 사람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신 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한두 가지 단편적인 것들만 보면서 함부로 하나님이 있다 없다라고 말하는 것은 참 교만한 이야기다.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참 조심스럽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좀 더 큰 그림을 보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욥기서라는 성경이 있죠. 욥기서에 보면 욥이 의인인데 까닭 없는 고난을 당합니다. 그래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을 위로해 주러 왔다가 그 욥의 상황을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고, 근데 점점 이제 욥에 대해서 이말저말 하기 시작합니다. 욥의 그 고통을 신앙과 연결해서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요, 놀라운 것은요, 욥기서 뒤에 보면 나중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면서 욥의 친구들이 나름대로 신학적인 토론을 열심히 했는데, 나름대로 그래도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거든요. 욥기서 38장 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은 그들의 여러 가지 신학적인 토론에 대해서 뭘 모르면서, 뭘 잘 모르면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별로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공부도 하지 않고 연구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도 제대로 읽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함부로 하나님에 대해서 이말저말 합니다. 세상이 악한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교회가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어. 목사들이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거야.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를 하는데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다. 영이란 말은 뭐냐면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눈에.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은 아니다. 요즘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고생하잖아요. 안 보이잖아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안 보이는데 분명히 존재하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 안 보이니까 없어, 그러니까 어딨어 라고 말하면 안 되죠. 이 세상에 안 보이지만 존재하는 게 너무나 많아요. 공기도 눈에 잘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고, 전기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존재합니다. 전파도 존재하지요. 라디오 틀면 우리가 방송을 듣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제한되어 있어요. 제한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다고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는 거죠. 사실 이 세상 하나님 만드셨는데요, 이 세상에는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게 있어요. 근데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하죠. 왜냐? 영적으로 축복의 문이 열리면 그 사람이 이 땅에서도 축복을 받고, 영적으로 저주가 임하면 이 땅에서 아무리 해도 안 되죠. 영의 세계가 더 중요한 거죠. 영적으로 우리가 보이지 않는 세계가 훨씬 더 영향을 미치죠.
이 땅의 생명은 잠깐이지만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잖아요. 천국은 영원하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것은 정말 작은 것입니다. 작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관찰하면서 이게 세상이다, 이게 세상의 전부다라고 말하는 건 마치 어린아이가 열쇠 구멍으로 방을 관찰한 것 같은 것 같아요. 열쇠 구멍으로 방을 보면 그 열쇠 구멍 그만큼밖에 못 보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전부다, 내가 보는 이게 전부다라고 판단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오로지 육의 눈으로만 하나님을 보는 거죠. 하나님 어디 있어? 없네. 하나님 없구나. 이렇게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물질 세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주를 만들었다. 이 물질 세계를 만들었다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그 물질 세계보다 크신 분이다. 원래 너무 큰 건 안 보이잖아요. 여러분 지구가 보입니까? 지구가 멀리서 보면 보이지만 둥근 지구. 이 땅에서 우리가 지구가 안 보이잖아요. 너무 크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커서 안 보이는 거죠. 어떤 면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주가 없어도 존재할 수 있지만 우주는 하나님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멋있는 말이죠. 이 사람들이 자주 하는 말이 뭐냐면은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신은 누가 만들었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옛날에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고? 그럼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지? 하나님 어디서 왔지? 이렇게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많이 고민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했는데요. 나름대로 정리가 좀 됐습니다. 자, 여기에 대한 대답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면 그 하나님은 누가 만들었냐? 여기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은 아무도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신이라는 존재가 누가 만들어서 존재다면 그건 피조물이지 신이 아니거든. 그렇잖아요? 이미 누군가가 만들어서 그때부터 그 신이 존재하게 되었다면 그 신은 피조물이지 창조주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에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3차원 세계, 물리 세계의 법칙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3차원 바깥에 계시잖아요. 물리 세계 바깥에 계시니까 하나님은 물리 세계의 법칙에 지배를 받지 않는 거죠. 반드시 뭔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어. 누가 만든 분이 있어야 뭐가 존재하게 돼. 이거는 이 물질 세계, 3차원 세계 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그 물질 세계 바깥이기 때문에 원인 없이 존재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인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인 거죠. 우주는 어느 시점부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원인과 결과의 법칙에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주를 만드신 분이고 존재의 시점이 없는 분이죠. 하나님은 창조되지 않은 창조자입니다. 본인은 창조되지 않았지만 모든 걸 만드신 분이죠. 그래서 창조되지 않은 분을 누가 창조했는가라고 하는 말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물어봤습니다. 하나님, 당신 이름이 뭡니까? 저를 지금 출애굽 때문에 이집트로 보내시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냐고 할 때 누가 보냈다고 이야기해야 되겠습니까? 나를 보내신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 이름이 뭡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출애굽기 3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이상 하나님에 대한 정의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 여러분 중에 스스로 있는 자 있습니까? 난 스스로 있어. 없어요, 없어. 나 엄마 아빠가 있어서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없었으면 난 없었어요. 난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에요. 이 마이크도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누가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여러분 앉아있는 의자도 누가 만들었어요. 스스로 있는 건 없어요, 이 세상에는. 이 우주 만물 삼라만상 전체 중에서 스스로 있는, 즉 원인이 없이 존재하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이성과 상식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왜냐면 어느 정도 돼야 우리가 머리로 이런 분일 거야 하나님 알 수가 있지. 아니 스스로 있는 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어요? 이 우주를 말씀으로 만드신 그분을 우리가 어떻게 머리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위대하신가요? 우리가 머리로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의 하나님이라면 우리가 경배할 만한 하나님은 못 되죠. 여기 보면 이렇게 적어놨죠. 이벌린 언더이라는 분이 무슨 멋있는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작은 신은 우리의 예배를 받을 만큼 큰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이 내 작은 머리로 다 이해가 되고 다 납득이 되고 다 설명이 되고 다 파악이 된다면 그런 존재는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우상이지 내 경배를 받을 만한 하나님은 못 되는 거죠. 여러분 현재 전 지구상에 살고 있는 동물은 1000만 종이 넘습니다. 미생물 이런 거 빼고 동물만 해도 1000만 종이 넘는데요.
학자들이 동물의 그 학명을 붙이잖아요. 사자, 호랑 이런 거에 대해서 막 학명을 다 붙이잖아요. 1000만 종 중에 학명이 즉 사람들에게 제대로 파악이 되고 발견이 되고 학명이 붙어 있는 종이 몇 종쯤 될까요? 놀랍게도 150만 종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 850만 종 아직까지 학계에서 이름도 못 정한, 근데 분명히 존재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있는 요 작은 땅덩어리 지구, 그죠? 우주 전체에서 지구는 뭐 점도 아니죠. 이 작은 땅덩어리 지구에 있는 그 1000만 종의 동물의 그 이름도 대부분 파악 못하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을 다 알고 이해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주지 않으면 우리는 도무지 하나님을 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도무지 없는 거예요. 도무지. 왜냐하면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짐작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만든 종교, 수백 수천 가지 종교는 그렇게 황당한 하나님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기를 안 가르쳐 주시면, 내가 이런 존재다라고 힌트를 안 주시면 우리 인간의 머리로는 도저히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슈퍼맨 정도는 우리가 머리로 상상할 수 있어요. 사람보다 좀 힘이 세고 막 날아다니고 눈에서 광선이 나오고, 이 정도의 우리보다 좀 더 센 존재는 우리가 상상으로 되지만 하나님이라는 존재는요, 상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할 수 있다고? 오로지 계시, 자기를 드러내 주시는, 하나님이 자기를 보여주신 만큼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열어주신 만큼 알 수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 주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만큼이라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에 필요한 정도의 계시를 주신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요. 어디에 근거해서 알아야 되냐? 계시, 즉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야 되지, 인간의 철학이나 인간의 사상이나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신학 토론, 요업의 친구들이 야단 맞았잖아요. 자유주의 신학 토론 이런 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철학 토론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철학자들이 신은 이런 거다 하면서 막 떠들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하실까요? 무지한 말로 이치를 막는 자가 누구냐? 헛소리 하지 마라 이러시. 네. 우리가 오로지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알아가야 돼요.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이 성경을 조금만 주신 게 아니고 66권이나 주셨잖아요. 사실 평생 알아가도 다 못 알아가요. 66권.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열심히 보면서, 아멘?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자꾸 알아가야 돼요. 성경을 자꾸 제껴놓고 내 머리로 자꾸 생각하면 우리가 아무리 멋있는, 아무리 세련된 하나님을 만들어내도 그건 우상에 불과합니다. 자, 두 번째, 인간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는 하나님은 무시해도 되는 존재이다. 뭐냐면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렇게 생각하고 사람들. 하나님 없다라는 사람도 되게 많고요. 일본에서 이야기했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다. 근데 뭐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다. 있든 말든 그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두 번째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무시해도 좋은 분이다. 마치 하나님 뭐처럼 생각하냐면 뒷방 늙은이. 예, 나이가 많이 들면 저 할아버지는요, 저 뒷방 구석에 그냥 계세요. 우리끼리 놀 테니까. 자꾸 귀찮게 놀지 마세요. 저도 나이가 좀 되다 보니까 가끔씩 청년들이 요즘 코로나 때문에 못하지만 밥 먹으러 갑니다 할 때 따라가고 싶지만 안 갑니다. 왜냐면은 나이 든 사람은 따라가면 괜히 재미없어질까봐, 목사님 밥 같이 먹어요 할 때는 가지만, 자기들끼리 재밌게 놀러 갈 때 웬만하면 안 따라갑니다. 눈치도 없이 나도 갈까 그러면 또 우리 청년들이 목사님 안 되면 이런 말 못 하잖아요.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끼 빠빠, 그죠?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는 거, 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취급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은 그냥 있어도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고 그냥 우리 인생에 좀 걸리적거리는 분이고 저 구석에 계십시오.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많습니다. 특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 이 절대 진리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 내가 진리고 내가 절대 권위고 다른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시대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너무 싫어하죠. 왜냐? 하나님을 이야기하면 절대 권위를 인정해야죠. 하나님은 절대적인 분이다. 그분은 절대적으로 중요한 분이다. 절대적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 그분은 절대 진리다. 이런 거 너무 싫어요. 현대인들은. 그런 게 어디 있어?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게 그게 진리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옳은 것이지. 그래서 오늘날 포스트 모던 시대는 더더욱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집니다. 싫어합니다. 귀찮아합니다. 피곤해합니다. 짜증내합니다. 하나님이 진리다 그러면 그래 너 진리 잘 믿어. 난 내 진리 믿을게.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 전도가 너무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옛날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이렇게 전도하면요, 하나님 어디 있다고 그래? 하나님 있어 나와보라 해. 하나님 있는 증거가 어디 있어? 이러면 그때부터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요? 하나님 있는 증거 알려드릴까요? 첫째, 둘째, 셋째 막 대화가 돼요. 근데 지금은요,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면 그래 너는 그래 믿어라, 나는 상관없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하나님 계시거든요. 그래서 어쩌라고? So what?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런 걸 보고 터가 무너졌다고 표현한 거예요. 터가 무너져 버렸어요. 공통 주제가 없는 거예요. 아, 정말 심각하죠. 이런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요, 개척 초기에 국민대술 교회 했잖아요. 그때 이제 누가 전도해서 어떤 형제를 데리고 왔어요. 마침 식사를 같이, 제가 앞에 이제 예배 마치고 식사를 같이 하는데 그 형제에게 관심이 가서 저도 아 그래 하나님이 계시다고 이렇게 했더니 그 친구가 대답이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믿든 없든 저는 아무 관계없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황당한 거죠.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소리냐고, 그때 책상을 쳤는지 안 쳤는지 잘 기억이 안 나요. 책상을 치는 정도에 제가 흥분을 해가지고 아니 왜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이 없냐고 생각해보라고 형제요. 하나님 만약에 있다면 성경이 진리지 않겠느냐. 그럼 성경이 만약에 진리라면 성경 안에 천국하고 지옥 있다고 했는데 자네가 죽으면 천국 아니면 지옥 가지 않겠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냐. 어떻게 하나님 있느냐 없느냐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느냐. 자네 천국과 지옥을 결정할 분이 하나님이신데 라고 열심히 이야기했는데 제가 너무 흥분했는데 그 다음 주도 안 오더라고요. 자, 이게 오늘 현대인들의 아주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래 뭐 나는 뭐 상관없어, 뭐 너는 잘 믿어, 나는 상관없어, 그분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님과 상관이 있죠. 너무너무 상관이 있는 이유가 제가 세 가지 적어 놨는데요. 첫째,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은 그냥 우주 안에 나도 들어가잖아요. 피조물 안에. 그러니까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거죠. 나를 만드신 분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나를 만드신 분을 알아야 내가 만들어진 목적을 알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 볼펜이 자기들끼리 있으면 볼펜이 왜 존재하지? 모르는 거예요. 인간의 손에 잡힐 때만 아 볼펜이 이렇게 쓰임받는 거구나, 이거 하려고 볼펜을 만들었구나 알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기들끼리 볼펜이 있으면 키재기하겠죠. 내가 더 키가 크다 이거 하고 있겠죠. 내가 뭐 어디 쓰임받는지 모르겠죠. 우리 인간은 인간 자체로는 존재 의미와 목적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종교인, 뭐 여러 종교인들 또 철학자들, 사상가들이 그렇게 많이 고민해도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인간은 언제 내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 수 있냐? 하나님 손에 잡힐 때. 아멘. 예. 볼펜이 명필의 손에 딱 잡힐 때 얼마나 멋있는 그림이 옵니까? 붓이 정말 명필의 손에 잡힐 때 한 석봉 정말 멋있게 나오잖아요, 글자가. 그때 붓의 존재의 의미가 있는 거죠. 예. 우리가 하나님 손에 잡힐 때,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왜 태어났으며 왜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며 이 존재의 이유와 목적을 그때 발견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우리 인간의 존재 이유와 목적을 알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뭐예요? 열심히 사는데 공허하게 사는 거죠. 허무하게 사는 거죠. 그냥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다가 숨이 턱에 차듯이 달려가다가 숨이 나중에는 멈추게 되고 그냥 죽는 존재밖에 안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이유는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공의 하나님은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은 죄를 심판하는 분이다. 우리가 죄를 하나도 안 짓는다면 문제가 안 되겠지만 솔직히 우리는 다 죄를 짓고 살잖아요. 이거 뭐 안 믿는 사람도 솔직히 가슴에 손을 놓고 생각해보면 다 죄를 지었죠. 지금도 짓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야? 하나님의 공의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참 두려운 거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 죄를 지은 사람이 재판관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속도 위반을 한 사람이 경찰을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앞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는 거죠. 하나님은 많이 인내하십니다. 하나님의 성격이 인내하시는 분이라서 좀 감사해요. 왜냐하면 죄 지을 때마다 벼락을 내리치는 분이라면 지금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아무도 없어요. 인간들 벌써 다 죽었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인내하시지만 무서운 게 심판하실 때는 너무나 무섭다는 거죠. 원래 오래 참는 사람이 또 화내면 무섭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화가 나서 심판하시면 너무 무서운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노아의 홍수를 보면 알 수 있죠. 노아의 홍수 보니까 뭐 하나님 제대로 심판하니까 막 다 죽어요. 소돔과 고모라 보세요. 하나님 마음 먹고 심판해버리니까 막 불과 유황으로 다 죽어버려요.
가나안 족속들 하나님이 오래 인내하고 참죠. 몇백 년 참아주셨잖아요. 아브라함 때부터 벌써 하나님 벼르고 있었어요. 가나안의 족속의 죄가 크다. 그러나 아직 그 죄가 간증하지 않아서 뭐로 기다리고 있다. 죄가 너무너무 점점 더 심해지니까 나중에 아이까지 자기 아이까지만 원래에게 제물로 바치고 막 이런 정도까지 가니까 하나님 이제는 심판을 가르치시는데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처음 나와서 용성이 형제가 하나님 믿기 제일 힘들었던 게 가나안 심판을 보니까 왜 아이까지 다 죽이고 그런 하나님 어떻게 믿겠느냐 생각하는데요. 심판이라고 봐야죠. 하나님 심판인데 이게 하나님이 내가 성경을 보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들이 똑같은 죄를 지니까 똑같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공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땅 주기 위해서 막 멀쩡한 그 백성들을 막 죽이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들의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했고 이스라엘도 거기 들어가서 똑같이 죄를 지니까 똑같은 심판을 받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왕이 눈이 뽑혀가 막 끌려가고 이렇게 됐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가 무섭기 때문에 하나님 나하고 상관없어. 하나님 하나님 믿든 없든 너 뭔 상관이야. 하나님 교인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나 잘 믿으면 되지 뭐. 자기들이 답답해서 믿겠다고 믿으라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되어 있거든요. 한 사람 남녀노소 물론 대소하고 빈자나 가난한 자나 돈 많은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자, 여기 보면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사람은 모든 사람 다 포함하죠. 왕이든 대통령이든 연예인이든 아무리 잘생겨도 소용없어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다 소용없어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자, 로마서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뭡니까?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죄 지으면 하늘에서 벼락이 떨어지겠지. 하늘에서 벼락 안 떨어지는 거니까 하나님 없어. 이렇게 죄를 마음대로 짓고 살아도 아무 벼락도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 어디 있어? 라고 생각하지만 여기 보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때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 모든 경건하지 않은 것 불의에 대해 하늘로부터 나타난다. 하늘로부터 벼락이 임한다. 하늘로부터 심판이 임한다. 요한계시록 보면 막 엄청난 심판이 임하잖아요. 첫째 재앙, 나팔 재앙, 인재앙 하면서 그죠? 대접 재앙 막 나오잖아요. 엄청나잖아요. 사실 지금 코로나도 어느 정도는 심판이라고 볼 수 있죠. 하늘에서 툭 안 떨어지니까 우리가 하나님하고 상관이 있나 싶은 거 잘 모르겠지만 전 이것도 일종의 심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지은 죄에 대한 어느 정도 심판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무시하면 안 돼요. 그 마치 뭐가 같으냐면 어떤 사람이 티켓을 받았는데 과속을 해서 티켓이 나왔어요. 경찰이 티켓을 주면 기분 나쁘다고 찢어버리면 없어집니까 티켓이? 경찰이 티켓을 줬어요. 나는 내기 싫어 이러면서 기분 나빠. 나이가 누군지 알고 나를 무시하는 거야 이러면서 찢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찢었으니까 경찰이 찢었으니까 죄는 없어졌습니다. 이렇게 안 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기사를 봤는데 찢었대요. 그러니까 그 티켓 값을 10배인가 몇 배를 더 냈대요. 괘씸죄가 추가되죠. 자, 우리가 하나님 없는 듯이 무시하고 살아가요. 티켓을 찢듯이. 하나님 심판 그런 게 어딨어? 그렇다고 없어집니까? 안 해. 안 없어집니다. 오히려 더 큰 심판이 임하죠. 자, 여러분, 어떤 역사학자가 이 인류의 역사를 쭉 연구해 보니까 하나님의 심판을 뭘로 비유했냐면 맷돌로 비유했어요. 맷돌이죠, 맷돌.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잖아요. 믹서기는 팍 돌아가지만 맷돌은 천천히 돌아가는데요. 그렇지만 결국 모든 걸 다 가루로 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은 천천히 임하니까 느낌이 안 와요. 누가 죄를 지어도 금방 심판이 안 임하잖아요. 어떤 나라가 죄를 지어도 그 나라가 금방 망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보면 다 망해요. 여러분 2000년 전에 그 바벨론 이런 나라 다 망했잖아요. 아수르 이스라엘 괴롭히던 나라들 다 망한 거. 지금 우리 2000년 역사를 보면 다 망하잖아요. 결국은 다 망하는 거죠. 그리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이 와서 분명히 다 심판이 임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할 수 없는 세 번째 이유는요. 하나님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이유. 하나님만이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이 무서운 심판에서 우리를 건질 수 있는 열쇠를 가지고 계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공의 하나님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정말 소망이 없고 두려운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임박한 심판에서 피할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았다는 거죠.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걸 두 자로 하면 왜 두 글자로? 복음이잖아요. 복음. 기쁜 소식. 기쁜 소식이지 심판이 지금 다가오는데 이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주셨으니까 너무너무 굿뉴스지. 굿뉴스. 기쁜 소식. 그런데요, 이 복음을 끝까지 거절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을 끝까지 인정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저는 1장 7절에서 9절 읽으면서 무릎을 쳤습니다. 이런 말씀도 있었나?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은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아멘.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올 때가 있다는 거죠. 불꽃 가운데 온다. 불꽃 가운데. 무섭죠. 불꽃은 의미하심, 심판을 의미하잖아요. 불꽃 가운데 예수님이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오는 거예요. 그때 전 인류에 대한 심판이 임하는데 누굴 심판하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 끝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 저는 이 말이 너무 놀랍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되게 무시하잖아요. 오늘날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면 무시하잖아요. 근데 복음이란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심판의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와 복음을 무시하는 거.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교회에서 전하는 복음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에게, 가까운 이웃들에게,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 복음을 무시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너무 큰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어느 정도 큰 값을 치렀느냐? 자기 아들을 주셨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뭘 희생을 치렀느냐? 자기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히브리서 2장 3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그런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이 웬 복음이잖아요.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이 구원이 왜 큰 구원이냐? 너무 큰 희생을 치렀거든. 너무 큰 값을 치렀거든. 너무너무 하나님 아끼는 자기 아들 주셨거든. 그 귀한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고, 되는 척도 안 하고, 귓등으로 여기고.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유일하게 살아났잖아요. 딸들하고. 근데 롯이 딸들 데려가면서 누구도 데려가고 싶었어요? 사위도 데려가고 싶었거든. 가자. 성경이 뭡니까?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무시했다. 뒷전으로 들었다. 그러니까 심판에 임하게 된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무시합니다. 그죠? 물론 전도 방법은 또 좀 우리가 잘 해야 되겠죠. 너무 사람들이 시험 들게 전도하면 되겠죠.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계속 무시한 사람들, 결과는 너무 끔찍한 거죠.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떻게 피할 수 있겠느냐? 어떻게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분이고 인생의 목적과 의미를 주시는 분이고 또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심판하신 분이지만 그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그 사랑의 하나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큰 복음, 이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이걸 알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존 M. 프레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읽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실제로 어떤 분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사랑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과 베푸신 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한다면 그들은 어떤 장벽을 뚫고라도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해 나올 것이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오려면 여러 가지 핑계를 대잖아요. 소를 사야 됩니다. 뭐 나오죠. 그래서 잔치, 과기 잔치에 추천하면 소를 사야 됩니다. 요즘은 소나타를 샀습니다. 이러겠죠. 소를 사야 됩니다. 뭐 또 장가 가야 됩니다. 핑계 다 있죠.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거라면 그거 다 핑계입니다. 하게 돼 있어요. 사람은 진짜 중요하다 싶으면 하게 돼 있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알면 사람들은요 어떤 장벽을 뚫고라도 뭐예요? 하나님을 끄다는 거죠.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오해. 하나님은 인간과 관여하지 아니하신다. 인간과 관여하지 않는다. 즉 인간과 관계를 맺지 않고 인간에게 간섭하거나 인간에게 역사하시고 일하시지 않는다고 보는 입장. 이게 오해입니다. 오해. 자, 이런 것들을 이신론이라고 하죠. 이신론이 일종의 어떤 약간 이단적인 그런 가르침인데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든 건 인정해요. 근데 마치 시계공이 시계를 만들어 놓고 시계가 돌아가니까 저절로 잘 돌아가니까 그냥 던져 놓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어 놓고 그때부터 세상에 간섭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세상에 이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이신론입니다. 이런 것이 은근히 사람들에게 많아요. 하나님이 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근데 나하고 상관없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없고 상관없고 또 나한테 관여도 하지 않는다. 나한테 관심도 없다. 그건 그렇지 않죠. 자, 이런 이신론을 가지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성경의 기적을. 기도응답 안 믿습니까? 왜? 그들의 머리에는 닫힌 우주, 닫힌 체계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완전히 그냥 분리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에 전혀 개입하거나 간섭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 안 하죠. 그냥 기도도 하나님 듣고 응답하거나 일하시지 않으니까. 나에게 관여하지 않으시니까. 기적 당연히 안 믿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자연 법칙에 다 맡겨놨지 어떻게 하나님 거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일하시는가. 기적을 받아들이지 않죠. 여러분 기적은요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겁니다. 마치 뭐와 같으냐면요 우리가 교통법칙 있잖아요. 교통법칙이 빨간불 써야 되고 파란불. 그러나 119는 막 가잖아요. 왜? 비상시에는 그 규칙을 뛰어넘는 거예요. 그 규칙을 무시하고 우습게 여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뛰어넘어가는 거죠. 기적이라는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주의 법칙, 자연 법칙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 비상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기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 이런 하나님 믿습니다. 아멘? 근데요 토마스 제퍼슨 얼마나 훌륭한 대통령입니까? 미국의 위대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위대한 위인도 뭐예요? 안 믿었다. 이 신은 토마스 제퍼슨 성경 읽을 때마다 화가 나는 거예요. 기적 같은 거 읽으면 너무 아니 하나님은 지금 세상을 만들어놓고 간섭하자는데 뭔 기적이냐. 가위를 오리는 거 기적. 가위를 다 오리. 그 성경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보기 싫어. 그러니까 그걸 탁 던져주고 기적 빼고 성경 다시 출판해라. 그래서 성경을 다시 만들었어요. 그게 토마스 제퍼슨 성경이에요. 참 건방진 거죠. 자기 마음대로 성경의 기적을 잘라버리고. 왜 이런 일이 나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간섭하지 않는다.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하고 관여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죠. 그런 하나님이라 믿을 필요가 없겠죠. 그건 장식품이지 뭐 하나님입니까? 나하고 아무 도움이 안 되는데. 우리 하나님 우리 기도 응답하시고 일하시는 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에 역사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라벌이라는 공동체 보시죠. 거기서 젊은이들이 질문을 가지고 찾아올 때 대답해주고 전도하고 그 했던 프란시스 세퍼 박사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거기에 계시고 침묵하지 않으신다. God is there and that He is not silent. 네, 하나님은요 지금도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66권을 보십시오. 하나님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끊임없이 다가오시고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근데 이게 66권 성경은 완성됐지만 뭐예요?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조명하시고 성경 읽을 때마다 우리가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성경의 계시는 끝났지만 영감은 끝났지만 조명은 계속 하신다는 거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큐티를 통해서 날마다 나에게 말씀하시고 너 오늘 이렇게 사는 것이 좋지 않겠니? 너 이런 죄를 지으면 안 되지 않겠니? 너 이런 약속을 붙잡아야 되지 않겠니? 너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지 않겠니?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네. 여러분 성경 하나님은 찾아가신 하나님입니다. 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시고 모세에게 찾아가시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찾아가시고 네. 예수님을 통해서 또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도 하나님을 닮은 분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도 보면 끊임없이 찾아가시죠. 삭개오를 만나주시고 우물가 여인을 만나시고 그죠? 네. 38년 된 병자를 만나주시고 그죠? 네. 거부를 싣고 있는 어부들을 만나주시고 제자를 만드시고 끊임없이 만나시는 거예요. 교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간과 관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왜 하나님은 호락이나 사대에게 안 찾아가시고 인간에게 찾아오실까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유일하게 인격적인 교제를 하시기 때문에. 인간만이 하나님처럼 지정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간만이 하나님과 대화가 가능해요.
원숭이도 안 돼요. 기도하는 원숭이 없잖아요. 인간만이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기에 우주에서 인간이 제일 소중한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가 됩니다. 인격적인 관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 인격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누구를 만나서 교제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져요. 친구 잘못 만나 인생 버리는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분이고 가장 위대한 분이고 가장 완벽한 분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 날마다 만나고 날마다 교제할 때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고 우리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